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 아이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해야만 아빠가 나를 사랑해?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란다. 이 짧은 대화 안에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사실을 흔드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육체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신이지만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약하다는 영주주의의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육체로 짓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혼만 보신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룩은 사라지고 회개는 필요 없으며 사랑과 정의 대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씁니다. 그는 교회 안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확신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분이 너희를 아신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시작이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서 태어난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향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자신을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방향입니다. 신앙은 잘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어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히 그분을 닮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게 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그분을 직접 대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될 것이며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보며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을까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까의 질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 정결한 삶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소망을 품고 어떻게 오늘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답을 죄와 싸우는 삶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뜻을 따르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사랑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 사실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금세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우리가 왜 죄에 머물 수 없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벌을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한 정결함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만날 소망으로 오늘을 준비하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스스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10절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 아주 분명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움을 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에게 신앙의 본질은 복잡한 교리나 많은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삶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점점 그분을 닮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도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의 행위는 악했고 그의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중심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이었고 결국 그 질투와 분노가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나온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멈추면 미움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관계를 죽이고 영혼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을 때 형제를 향한 미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미움이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살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인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였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담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작은 미움은 시간이 지나면 큰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서 태어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죄를 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하루를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답게 죄를 미워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미움 하나도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